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까지 시리즈 두 번째 성령을 받으면,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본문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칭했습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의 우리말 의미는 은혜를 보증하는 스승 혹은 은혜로 보존하시는 스승,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무슨 뜻일까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읽게 되는데, 이 말은 돕는 자, 위로자, 탄원자, 대원자 혹은 변호자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을까요? 그 답이 요한일서 2장 1절에 있습니다. 나의 자녀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성경 특히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은 믿는 이들로 하여금 더는 죄를 짓지 말게 하려는 것이요, 두 번째는 혹시 우리가 죄를 범하였어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고 하는 것을 기억나게 하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어떻게 대언하실까요? 아버지, 이 사람이 지금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있으며 내가 이 사람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기억하사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대언하시고 탄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여기 대언자라고 하는 말이 본문 16절에 보혜사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헬라어 파라크레토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바로 보혜사가 되시고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여기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탄원하시고 대언하시는 보혜사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에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탄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대언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런 보혜사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보혜사 성령을 두고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거짓된 것 혹은 거짓말을 대단히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거짓을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제 9계명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성령에게 진리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고 거짓 마귀에게 속해 있음을 의미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거짓의 아비 마귀가 어떻게 거짓말을 했습니까? 창세기 3장 4절과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하심이니라. 실제로 이거 너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너 죽지 않을 거야. 근데 실제로 먹어도 죽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죽음 혹은 사망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대표적으로 거짓말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지옥인데 그 지옥을 둘째 사망,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죽음의 의미는 죽어서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음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과 48절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옥은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고 했으니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옥을 사망 혹은 죽음의 장소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그 관계가 영원히 단절되어진 상태로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이렇게 거짓말을 할 거예요. 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죽지 않아. 지옥이 있기는 어디 있니? 지옥 없어. 죽으면 끝나.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거짓은 이 마귀에게 속한 사람에게서 나오는데 요한일서 2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여러분, 하나님을 아노라 하면서도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 자체로 거짓말하는 것이고 그 속에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영에 속해 있으면 이런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있으면 이런 거짓말을 배척하게 됐어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은 것만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것도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의 성령을 받게 되면 그는 반드시 계명을 지켜 거짓말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서 묻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제 요한일서 2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시인하지 않고 부인하면 그것 자체가 또 하나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왕에게 기름 부음, 왕에 기름 붓고 제사장에게 기름 붓고 선지자에게 기름 부어요. 따라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요? 피 흘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고 하는 것 혹은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 피로 내 죄를 씻었으므로 내가 이제 자유하게 되었다는 확신까지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처럼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도 역시 진리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분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예수께서 진리이신데 그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음을 진실로 믿고 시인하게 되면 그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냥 입으로만 시인하지 않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들은 더는 죄에게 속박되어 살지 않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지 않아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될 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 죄에게 얽매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다,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분이다,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면서도 여전히 늘 죄책감에 사로잡힐 뿐만 아니라 혹은 늘 죄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오시면 그렇게 그냥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 마음으로 믿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신하게 하고 죄로부터 벗어나게 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점에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의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제
요한복음 4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의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 하나님을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그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쯤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참 많이 그동안에 거짓말을 많이 했구나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진리의 성령을 받고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야말로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거짓을, 특별히 이웃을 미워하는 거짓을 피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점에서 묻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제 요한일서 1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1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것이 있고 진리의 성령을 따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진데 그는 반드시 빛으로 오게 돼요. 빛 가운데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살게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한다고 하면, 어둠에 행하고 어둠의 모습이 있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사람.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만일 우리 가운데 진리의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이게 방탕하거나 술 취하고 음란하거나 호색하고 다투거나 시기하는 이런 어둠의 일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는 스스로 지금 자기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돼요. 잊지 마십시오.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뭔지 아세요? 이런 거짓말을 멀리하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이웃들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으면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십시오만 하나님 앞에 정말 무서운 거짓말은 계명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무서운 그 거짓말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시인하지 않고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무서운 거짓말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도 어둠에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이와 같이 거짓을 멀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점에서 물을게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제 오늘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은 동일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오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에요. 더 이상 외로워하거나 고독해할 필요가 없어요. 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고 살아요. 군중 속의 고독이라. 내 주변에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왠지 나 혼자인 것 같은 이 고독을
느끼게 되죠. 그럴 때 그는 틀림없이 깊은 우울감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주님이 내 속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것 때문에 고독하지 않아요. 외롭지 않아요.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오히려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로 고독하다 하는, 외롭다 하는 어떤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다고 하면 그는 분명히 성령 받은 사람이 맞아요. 그 점에서 묻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제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을 받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승천하신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없지만 성령을 받은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된다는 것은, 주님을 다시 보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지혜의 영, 계시의 영,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알게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있으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꽃 한 송이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보여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는 단지 어떤 사람들의 모임으로 보이지 않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여진다고 하면 그는 마음의 눈이 밝아진 사람이요, 그는 성령을 받은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눈을 열어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또 하나,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마음의 눈이 열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있다는, 자기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일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하여 죽고 주님을 위하여만 살고 싶어요. 이게 삶의 존재 이유, 존재의 목적이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다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요, 그는 틀림없이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는 중에서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죽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있다면 그는 틀림없이 살아있는 사람이요, 틀림없이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주님을 위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은 삶의 목표와 삶의 이유가 주님을 위하여 살되 특별히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살게 되어 있어요. 우리 중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는 단언컨대 성령 받은 사람 맞아요. 이제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서 그날은 성령 받은 날이 확실해요.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말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뜻이에요. 동시에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님은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과 나의 완전한 연합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나의 완전한 연합의 결정적 증거가 뭔지 아세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에베소 1장 23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단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과 내가 완전히 연합하여 있다라고 하는 최고한 간증이에요. 여러분, 단지 그냥 교회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교회가 되십시오. 그 사람이 참으로 주님과 연합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야말로 성령 받은 사람인 것이 확실해요.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제 오늘 마지막 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앞에서 요한일서 2장 4절의 말씀을 생각했죠.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런데 이 진리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게 돼요. 그렇게 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요, 한 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때 그때 찾아오는 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에요. 단언컨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불행한 줄 아세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좋은 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리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성령 받은 사람답게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는, 그래서 늘 그 계명을 지킴으로 성령 안에서 행복한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그의 삶에서 나타나십니다. 그의 언어에서 예수님이 어떠하심에 나타나고 그의 얼굴 표정에서 나타나고 그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되고요. 그래서 그럴 사람들이 생각하면 저절로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 이 시대에 어디 그런 사람 없을까요? 기도합시다.